오늘은 의중이 뜨중이들의 난동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국민들의 여론은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세상 나라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마치 알곡과 가라지 뿌리가 엉키고 설켜 있는 미혹의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 AI 알고리즘은 선과 악의 집단을 양갈래로 분리하여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분열을 조장하며 상하, 좌우, 동서남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최정상으로 발달한 우리나라는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지배하면서 또 잘못된 정보력에 의해 스스로 무너지고 파멸되는 우스개 같은 현상에 빠져 사회 갈등, 사회 충돌, 사회 분열의 극단의 위험에 다다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연말연시는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은 예간장을 태우며 해제되기까지 밤을 새우며 가슴을 조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국회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경찰과 군인들의 제지와 방벽을 헤치고 담을 넘고 국회에 들어가 2시간 반 만에 비상계엄을 신속하게 무효로 선언하여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계엄 해제 후에는 그 후유증으로 대통령 탄핵과 내란 수괴자 및 내란 수행자들의 구속 여부로 찬성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의 날을 보내면서 어마어마한 찬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가 신용도와 국격 그리고 국가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마치 아프리카나 남미 군부 독재 국가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 이 비상계엄은 2시간 반 만에 해제되고 말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계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계엄, 실패한 계엄, 비이성적인 계엄, 장난선 계엄, 경고성 계엄 또는 망상적인 계엄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쿠데타는 일부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군부 세력들이 총과 칼을 들고 유혈혁명을 일으키는데 최근 비상계엄은 대통령과 일부 국무위원, 일부 정치 검찰과 특수한 군부를 동원한 위로부터의 혁명과 내란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엄에 성공하면 충신이 되지만 계엄에 실패하면 역적이 된다는 혁명 논리는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성공한 계엄에는 익숙하였으나 실패한 계엄에는 익숙하지 않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불안과 혼란의 후폭풍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과 반란의 수괴가 엄연히 살아있고 그의 수와 국무위원 정치인 검사들이 반란 내란의 수괴를 보호하고 옹호하고 심지어 구치소까지 찾아가 신변 안위를 주장하며 국민 정권을 조장하는 분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아닌데 할 뿐이니 답답합니다. 아울러 많은 궤변과 거짓 뉴스, 추측성 논리들이 등장하고 또 뉴라이트와 같은 비정상적인 가치 이념들이 등장하여 선동과 유튜브를 통해 온갖 거짓되고 편파된 뉴스를 양산하고 전파하며 비정상적인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 국론은 4분 오열되어 전쟁 아닌 전쟁이 되었으며 일부 광란 지지자들은 애국애족하는 국가단체로 위장하여 헌법기관에 쳐들어가 건물과 사무실에 방화, 파괴, 멸실하려는 폭도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국이요 애족이요 반대자들은 반국가 세력이요 종북공산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마치 독립운동하는 애국지사들처럼 선전선동 호도하고 국민들에게 참여를 유도하고 격려하며 미혹하고 유혹하여 사회적인 혼란과 혼동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내란 지지 세력들은 배후로부터 어마어마한 금전 제공을 지원받아 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호언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경제는 힘들고 어려운데 오직 적대적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반대 시위 주정자들은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가장 우선적으로 K-팝 응원봉을 들고 나온 국민들의 절대적인 저항을 맞아 전 세계의 평화적인 K-전시 문화를 소개하면서 한국 국민들의 민주의식의 회복 능력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 민주화의 위기회복 능력은 마치 축제처럼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안정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국민적 저항의 특징은 기존의 저항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저항은 주로 중장년층의 남성 위주, 정치인 위주, 노동자 및 민주화 세력들을 중심으로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저항이었다면 이번에는 20, 30대의 젊은 세대들,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K-팝 응원봉을 들고 나와 각기 자기 주관대로 주장하면서 밤이 새는 줄을 모르고 K-팝 떼창을 부르는 시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장차 우리나라의 미래 주도 세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미래 주도 세력들은 향후 3, 40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계와 사상과 가치 이주의 나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젊은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비상계엄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정치가들과 국무위원들, 지도층들, 특히 뉴라이트를 주축으로 사회사상가들과 종교 지도자들, 극우 세력들은 교묘한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궤변과 괴사와 온갖 음모를 꾸미며 특히 거짓 뉴스들을 무책임하게 전파하는 유튜버들, 과거 극도의 보수 세력들로부터 강력한 후원금을 받기 위해 극단적인 온갖 유언비어, 극단적인 음모론을 주장합니다. 사실과 실제가 아닌 추측성 또는 개연성을 강조하는 사고, 또 본질을 흐리기 위하여 곁가지들을 부각시키고 몸통보다는 날개와 깃털을 강조하며 본질은 사라지고 오히려 외형만을 강조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주관, 억지와 억측, 합리성을 상실한 논리적인 비약, 상대를 험악한 함정에 빠뜨리는 폭언과 망언, 사이비성 유언비어, 서로를 악의 프레임에 가두려는 악한 계획과 모략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하면 로망스이고 충성이며 남이 하면 불륜과 패역이라고 내로남불로 상대방을 몰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 마치 똥 묻은 강아지가 재 묻은 강아지를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70 중반의 나이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어중이 떠중이라는 속담을 중심으로 현실을 생각해보고 장차 미래의 세계를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중이 떠중이의 어원은 고려 말기의 정신적인 신앙의 중심이었던 불교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중이 떠중이들 때문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시대에는 성리학 유교가 정치사상의 중심된 기본이 되었으며 불교는 많은 분야에서 억제되었습니다. 사회적인 대충격이요 가히 혁명적인 국가관과 사회정치적인 이념 가치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생육신과 사육신의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즉 어중이 떠중이들의 부작용으로 700년 동안 지배적이었던 불교보다는 신흥종교인 유교로 전환하는 놀라운 과정을 보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도 전통적인 종교들과 혼재된 상황에서 본질적인 가치와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배척을 받게 되고 그동안 쌓아왔던 기독교의 사랑과 눈물의 공정은 한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상과 이념이 등장하게 될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무시되면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우상추종 세력들과 무속신앙자들, 사이비 이단 세력들이 활개를 칠 것을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중은 임금이나 궁전을 상징하는 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는 임금이나 궁궐과 관계된 단어로 임금의 명령을 어명이라 하고 임금이 있는 자리는 어전이라는 단어와 같이 어중은 임금과 가까이 하거나 궁중 대신들에게 연줄이다 많은 권세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들을 의미합니다. 불교는 신라와 고려 시대의 국가를 운영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700년 동안 통치 기반의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에는 왕자 또는 상류층 귀족들의 자식들을 관리로 채용하여 인생의 생사 고락을 피하고 꽃길을 가도록
평안하고 대접받는 거룩한 직업으로 승과 제도를 실시하여 승과에 합격해야 인정받는 스님이 되었습니다. 승과 출신 승려들은 당시 사회적 엘리트 계층으로 대접받았으며 도덕과 학문이 높아지면 국사나 왕사가 되어 국왕의 스승이 되기도 하였는데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어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반면에 떠중이란 말은 무리를 지어 민간과 시장을 돌아다니는 떼중을 의미하며 민간에 전라되면서 떠중이가 되었으며 떼중은 대체로 신분이 낮은 계층의 승려이며 민간 속세를 돌아다니며 포시를 하며 그들에게 건강과 축복을 빌어주고 소량의 예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무리를 지어 시장을 돌아다니며 불도를 전파하기도 하며 평소에는 대부분이 깊은 산속에서 수도원 생활을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어중에 비하면 떼중은 엄청난 사람들이었으며 일하지 않고 공연불이나 하면서 연명해가는 고급 실업자들이 너무나 많았으니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인생이 어렵거나 실패하거나 질병이 심하거나 실패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고자 신학교에 구름같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 지도자를 선망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와 제자로 살아가는 사명이 아니라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신학교마다 정원 비달이 많을 뿐 아니라 신학교에 거의 지원하지도 않는다고 하니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지도자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대접받고 존경받고 거룩하게 보이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되려면 대형 교회에 나아가 수많은 군중 앞에서 헛된 명예와 헛된 권세와 헛된 부귀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유혹당하거나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천국, 십자가 없는 교회, 고난 없는 구원과 명예와 축복과 권세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단이며 누가 사이비 세력들이며 누가 마귀의 앞잡이 도구가 되어 선동하고 도적질하며 거짓말하고 빼앗고 강탈하고 살인하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상 천국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도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돌아가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